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7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복.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으로 90%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의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장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7복을 전에도 증거한 바가 있는데 그때 설교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질 말씀인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방향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7단계 섭리로 보면 이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뜻,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7단계에 섭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단계의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섭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사명자가 출연해야 계시록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출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연하면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계시록의 비밀을 공포라는 것은 두려움에 떤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밀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알려준 다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혼인잔치가,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또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에서는 뭘 표현하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왔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무궁세계. 그러니까 영벌을 받을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이 계시록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로 나오는다고 했잖아요. 3단계는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이 떼어지기 전과 인이 떼어지고 난 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되,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과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의 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 떼기 전에는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 7장, 14장, 13장 이렇게 이루어지게. 인이 떼어지는 순서는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는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21장 9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0장 21장 1절에서 8절, 22장 이렇게 계시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7단계 하고 3단계 이런 과정을 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예배 전에 한 10분 동안 이거 쓰는 것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 있으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 1장 3절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이니까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 떼어지는 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의 말씀이에요. 전의 말씀. 이는 왜 떼느냐? 이는 왜 떼요? 심판하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인의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이 떼어지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인 떼기 전의 내용들은 사명자, 주련, 비밀, 공포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 떼어지는 순서 속에서 쭉 하고 나니까 일곱인의 심판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의 일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서 심판의 내용이 어딨나 자꾸 보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심판 내용 보려면 6장, 8장, 9장, 10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인 떼기 전에는, 심판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는 주고 심판받는 길로 가든지 말든지는 누구 선택?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지 못할 길로 간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는 이제 인이 떼어질 때에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걸 인떼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읽어서 알든지 들어서 알든지 일단 알아야 지킬 것 아닙니까? 지키기부터 해요, 알아야 지켜요?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켜라. 뭘 지켜요? 알려주는 일이 먼저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몫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 받는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켜라 안 해도, 누가? 본인 스스로들이 알아서 살려면 지키고 죽으려면 안 지키고. 그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알았을 때 순종해요? 몰라도 순종해요? 알아야 순종한다는 거. 알아야 순종하지. 말 뜻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에 맞게 순종하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몽둥이 가져와. 그런데 저쪽에서 회초리 가져오는 거예요. 몽둥이 가져오라겠지 회초리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귀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회초리 가져온 놈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몽둥이 갖고 오라니까 왜 회초리 가져와요? 회초리 가져온 놈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왜 말을 안 해? 순종한 거예요? 잘못 순종한 거예요? 잘못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아? 복 못 받아? 그럼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한 놈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미친다는 건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미쳤다,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4장 13절이니까. 인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순교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순교자들. 왜 그러느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복되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옳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수고가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수고의 노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오리니 그때서 쉬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그 수고한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계속 그 위대한 일을 계속 행해야 되겠어요? 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하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순교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몇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 떼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 다섯째 인은 일곱 인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은 계시록 6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6장에서 떼어지는데 다섯째 인 떼어질 때에 뭐라고 하느냐, 다섯째 인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 성전 아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당신들 말씀과 당신들의 증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어도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우리의 좀 한을 좀 풀어달라, 우리의 신원을 좀 갚아달라, 원한을 좀 갚아달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걸 순교자들이 신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 그러니까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뭘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그러니까 자기 동무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처럼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동무 종들이 있어요. 그 수가 찼다는 거 안 찼다는 거예요?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쉬어라 이거야. 그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우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아달라. 그래서 그 원한에 갚아달라고 했지만 그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도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쉬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지금 오늘날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하죠. 천국 갔다고도 얘기하고 간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순교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갔다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쉬라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거요. 네 동무 종들의 수가 차야 천국을 가든지 어쩌든지 하니까 좀 쉬고 있으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순교자들도 아직 가지 못한 천국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믿고 죽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잠자는 자라면 잠자는 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해요? 뒤졌다고 그래요? 짐승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뒤졌다, 뭐 이렇게. 근데 사망했다라는 말은 누가 죽어야 다 사망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았을 때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아무나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부활은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부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업을 싸고 죽으면 죽었다가 뭘로 다시 살아나? 개로.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그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라는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밖에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창세기 때에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을 것이다? 아담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의 법은 알아서 다 죽는 그 길을 가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자, 이게 뭐가 차례대로 되냐면 부활이 아무나 그냥 막 펄떡펄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는데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테두리 안에 부활이라는 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부활의 역사가 누구한테 먼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의 역사가 순서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뭐 풀을 바르든지 본드를 바르든지, 뭐 어쨌든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할 때는 이 부활의 순서의 부활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이라니까 뭐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알아요, 몰라요? 통틀어서 나중이니 해버렸어. 나중이니.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정확하잖아요. 야, 오늘 몇 시에 만나자 딱 하면 12시, 1시 시간을 정해갖고 만나자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점심때 만나지, 우리. 점심때면 몇 시라는 얘기요? 누가 12시래요? 둘이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요, 점심때요. 1시에 만나도 점심때고, 2시에 만나도 점심때요, 11시에 만나도 점심때고. 점심때 만나자겠지. 그건 때를 말하잖아요. 지금은 시간 개념이 가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우리 점심때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점심때가 언제냐고.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뭉실한 그때. 나중이니 100년이요, 200년이요, 아니면 1000년 뒤요. 이 둘이 뭉실한 거예요. 둘이 뭉실한 거.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이 온 세상 나라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나중된 자들은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안 믿고 죽어야 돼? 믿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고 죽으면 구제의 길이 없어요. 구제의 길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깬다는 것은 뭐냐? 깬다는 것은 깨달아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못 깨달았으면 옷은 입었지만, 육신의 옷은 입었지만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닫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일깬다는 건 뭐예요? 깨달아라.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깨달으면 죽은 거고, 깨달으면 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가니까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닫느냐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일깨워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명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선한 일,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놈이요, 못 깨달은 놈이에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지금 사명을 맡고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너 지금 계속 그런 상태로 교회 운영할 거냐? 하나님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계속 그렇게 교회 망쳐먹어야 돼? 아니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부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만일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거나 네가 지금 간신히 교회를 사명 감당하면서 그거라도 뭐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라도, 그 믿음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굳게 잡으라 이거지. 너한테 비전은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도 굳게 잡아서 좀 체면 좀 차려라, 체면 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저기 결혼식장 있잖아요. 결혼식 누가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혼할 때 결혼식 초청장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할 때 초청장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초청장을 받는 게 좋죠. 지금 초청장 날라오면 부주해야 되니까 걱정되죠? 계산하니까 그런 거는. 초청장을 받아야지. 부주는 뭐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고, 꼭 돈 있어야 갑니까?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청장도 없어 봐. 없는 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주는 둘째 문제잖아요. 가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돈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초청장도 안 받은 사람이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초청장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9장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가 다 끝나고, 심판의 역사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이 잔치집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은 자는 누구라는 거요? 네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뭐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느냐? 남편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집안의 부인은 자기의 호주가 누구예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말 안 듣고 옆에 집 아저씨 말 듣고 따라가요? 그건 소방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누구 말 듣고 살아라고 그래요? 빨리 말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야,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얘기 할 때는 생각을 잘하면서 해야 돼요. 말씀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말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될 말과 잘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깨끗한 처녀로. 누구에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너희를 중매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끗한 처녀란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처녀의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처녀 신부로서 서로 이렇게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 중매쟁이가 누구냐? 바로 제가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결한 그 마음과 깨끗한 이 신랑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도를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혼인 준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가 준비하느냐?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하는데 이 아내에게 입힌 옷이 있어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세마포는 가늘새요. 굵은 배옷은 상가집에서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옷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그 옷은 너무 거칠어갖고 맨살에다 입기가 좀 거북스러울 정도로 거칠단 말이에요. 그 굵은 배옷이에요. 근데 세마포라는 것은 가늘새, 가늘옷. 여러분들이 그 양복 이런 수 있잖아요. 수가 가늘면 가늘수록 옷이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가는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을 누가 입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이 아내가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은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진짜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어요? 옳은 행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아내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막 저기 주막집 들리고 가서 한 잔 꺾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뭐 씨발 개발 막 해가면서 돌아댕겨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의 옷이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 돼? 붉은 배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면. 남부시장만 안 가면 되지. 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실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났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준 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은 더욱더 거룩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 왜 첫째 부활이냐? 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이 자들은 누구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바로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은 자요, 산 자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살아서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와 짐승과 우상과 그들에게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 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자들에게 이 순교자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영혼밖에 없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 살아야 돼. 계속 음부에 있어야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 살아서 이 산자들의 육신에 그들의 영이 입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이 살아나니까 이걸 몇째 부활? 첫째 부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럼 우리 산자들은 참여하나요, 못하나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영은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냥 이 몸뚱 아래로는 갈 수가 없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순교자들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 받는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6절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아까는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졌죠. 자, 계시록 22장 이제 마무리 짓는 장, 22장 마무리 짓는 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느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어떤 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 종합적으로 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야기한 내용들이잖아. 누가 얘기했느냐? 천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천사가 지금 요한한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지금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으니까 한 전체의 내용,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알아야 지킬 수가 있는 거니까.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오타가 났나봐요.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는 실상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겸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저기 한 것 같고, 종이라고 말하면 낮은 자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 아닌 사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계속 죄인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는 그 자체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잘 믿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더니 종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바뀌어야, 아들 신앙으로 바뀌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을 버려야 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버려야 된다. 이 버리는 그 자체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빨지.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빨 수가 있어요? 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깨달아야 두루마기를 빨 수 있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 개념들, 이 생각, 모든 것을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빨아야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릇과 두루두른 화용검을 두어서 문을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종말에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종말에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키는 그 문을 통과를 해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못 깨달으면 아주 못 들어가요. 죽어도 못 들어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말할까요? 예? 자, 여기는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잘되게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한 장 꺾을 때도 예수님은 이 양반 언제 정신 차리나 하나님께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깨닫게 하는데 깨달아야 되겠어요? 안 깨달아야 되겠어요? 못 깨달으면 못한 사람이요, 깨닫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되려면 그냥 귀 막고 있어, 그러면 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자로. 그런데 이 신령한 눈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리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흠이 보여, 안 보여? 그럼 그 집어 뜯어야 돼, 아니면 덮어야 돼? 집어 뜯어야 돼, 덮어야 돼? 아이고, 이봐, 덮어야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 지금 못 하겠다는 거요. 한번 내 눈에 거슬리게만 해봐라, 내가 그냥 놔두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잡으라고 이걸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른 소리 하지만, 탄상에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고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근데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계속 에헴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저는 돌아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은 돌아볼까 안 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7가지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잘 깨닫고 여러분 복 받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심판받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복 받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모두가 복을 누리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